지난 2주간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뿌려진 씨가 싹트고 성장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특별히 4월을 살다 보니 이제 시작되는 4월에는 식목일이 또 이번 한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붙잡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는 일이 시작에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옥에 갇힌 중에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형제된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기록한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바울이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교회와 사람들의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던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손길을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자신이 세운 교회와 동일하게 뛰기 시작했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갇혀있는 중에도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군가 갇혀있다 해서 같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받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아니하며 필요한 위로와 소망,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쉽게 말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마주한 적도 없습니다만 그 심령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형편에 들려오는 소식 속에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면서 기쁜 마음이 들었더라라는 거지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좋으련만 때론 그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혈육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직계 가족 안에서도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여러 형편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함께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면 같이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또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결하지 못한 이들이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또 순결하게 믿음 안에서 살면 좋겠건만 그 형편에 세속적인 영향들이 들어오면서 두려움도 찾아오고, 또 곁눈질하면서 적당히 맞춰 살아가는 법도 살피기 시작하고, 그러한 여러 어려움에 노출된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편지하게 하신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받아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지금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건히 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뿌려진 씨가 우리의 말씀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할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고민해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준이 이러해야 함을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의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기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땅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자라날 수 있듯이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어떻게 믿음의 굳건히 우리가 설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세 가지 표현을 묶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그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죄와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지속적이고 견고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들려주는 대목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매일 삶 속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작업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가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는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깊이 이루어 나갈 수, 형성해 나갈 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시편 5편 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 모습을 담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의 그 첫 시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거룩한 습관 만들기를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바쁜 우리네 그 일상에서요, 오늘의 만나나 말씀 암송 한 구절 붙잡고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또 견고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굳건히 우리가 설 수 있을까? 뿌려진 씨를 옥토밭같이 잘 가꾸며 읽어낼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견고히 서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견고히 세우심을 받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일들이,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세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은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뿌리를 박았다면 이제 점점점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 안에서 성장하는 일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단지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내가 엄청난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때마다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뚝 솟는 성장함을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지난 겨울의 은혜, 올 봄에 사경에서 받은 은혜, 그걸로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고울이 어딘지를 들려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똑바로 쫓아 걸어가는 데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떤 고비를 만나거나 선택의 순간이 오거나 위기에 접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따라 걷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의 학자 중에 파울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되어집니다라는 신앙 성장 발달론을 쓴 분인데요. 그분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계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체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 전 단계로 내려가지 않는, 무조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면 우리가 좋겠는데, 그 신앙의 성장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다는 것은 그런 계단형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면서 크게 확장되는 나선형 구조라는 거예요. 때로는 반복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라는 단어를 던지며 우리 스스로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내 믿음이 퇴보하는 것 같아서 이 나선형이 그려질 때 내가 후진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확장된 주님을 닮아가는 큰 영적인 거장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요? 누가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이렇게 담아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뭘까? 이어지는 그 예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 그 복받는 인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누가요? 그는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그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거예요. 가무는 해에는 특별히 더 도드라져서 그곳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없고 결실할 때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기나 시련이 없는 인생이 복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위해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습관인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잔뿌리까지 촘촘하게 물가로 뻗어서 우리 주님 안에 뿌리 받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어려운 시절도 이기게 하시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 그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그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냈다는 그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험부흥 사경회 때 들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평안을 누리다. 이야,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사자굴이라면 우리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그곳에는 위협이 있고 생명을 빼앗길 만한 형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다니엘을 그곳으로 몰아가셨을까? 주의 종을 통해 우리가 사경회 때 확인한 말씀은 그곳이 그 순간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 잠을 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면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어려움이 다 제거되고 어떤 소용돌이에도 휩쓸려가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놓였을 때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사자굴 속에서 평안을 누리다, 엄청난 경험과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뿌려진 씨가 싹을 트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감사함으로 신앙의 습관을 완성해 나가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이지요. 다시 한번 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았고요, 그 안에서 동행하심 속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세움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감사함이 신앙생활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감사의 습관이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핵심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 후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가 영적인 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참으며 멸시를 받으며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떻게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낼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비법을 약간이나마 체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은 이 아침에 함께 담아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 영혼을 자유케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칭찬과 인정이 아니고요,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는 일이에요. 평안하지 못하게 발에 착고를 메었어요.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가득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날의 형편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한밤중에 신음하기도 바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이 들을 만한 기도와 찬송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랄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속적이고 작은 실천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 하루의 첫 일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풍성한 열매, 감사를 쏟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